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시간이 되면 되게 좋겠어요. 이제 사실 목사로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이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또 이 카메라 앞에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를 혼자 하니까 이게 사실 성경 공부는 오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성경 공부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은 원고를 이렇게 성경 공부 원고를 작성을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게 좀 아쉽고, 물론 그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수요일에 그래도 이렇게 이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다시 적용하고 또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답변해 드리고 하는 이 시간이 조금 오프라인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해서 그 몇 년은 지역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게 엄청난 힘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 두 가정, 세 가정, 뭐 우리 청년들이 또 대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제가 뭐 여의도에 모임도 하고 또 대학들 순회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도 이렇게 모임들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그걸 못 했잖아요. 그 뒤로 저희가 뭐 교단도 옮기고, 그래서 이 모임이 회복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준비가 조금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 제가 인위적으로 여기 모여라, 또 여기 모여서 뭐 합시다,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도 살펴야 되고, 또 이 지역의 어떤 모임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모임을 해나가야 될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신중하냐면 저는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우리 지역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직장에서 나 진짜 기도 모임 하고 싶어, 나 정말 성경 공부 모임 하고 싶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저희끼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그 모임은 뭐 제가 가니까 목사님이 오니까 하는 모임 이렇게만 되면 그런 모임의 열매가 잘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걸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 사경회 바이블 스쿨 통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하냐면, 또 말씀을 공부하냐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을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쭉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성령께서 이런 기도 모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혹은 이렇게 지역에 이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수요 성경 공부도 제가 하고 있고, 또 전반기 때 우리 청년들하고 아주 짧게 숏타임으로 두 달 정도 성경 공부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방학 때 전체적인 큰 주제는 그런 주제로 가져가려고 해요. 이런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른들을 위해서 주일날은 이제 어른들을 위한 성경 공부 반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모임을 공식적으로 이 말씀 사경회 이후에 조금 오픈해서 지역의 특징에 맞게 어떤 기도 모임이다, 뭐 지역 모임이다, 이런 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개인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또 내 현재 내 개인의 신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 나오기가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정이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 상황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우리 인생이 늘 똑같진 않거든요. 어쩔 때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진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상황들, 또 내 나이나 내 환경에 따른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되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과 인간에 대해서 그 다른 태도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짐승은 살다가 죽는데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렵게 한대요. 그 인생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처럼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시험을 왜 주시지? 뭐 짐승보다 인간을 더 부유하고 축복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또 세상에서 계속 죄에 노출돼서 더 욕망이나 어떤 더 많은 그 욕망과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서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게 되게 가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그 말씀을 보고 되게 좀 도전을 받았었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등잔대, 이 등잔대는 말 그대로 빛을 밝히는 촛대죠. 촛대.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냥 구조물이거든요. 그 성막 안에 성막 안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뭐 지금처럼 뭐 전기불 켜서 밝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창문도 없는 그 성막 안에 이 등잔대로 이 빛을 밝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빛을 밝히는 조명 역할로 등잔대를 놓으실 리가 없잖아요. 이 등잔대가 뭘 상징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 설교 때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촛대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스가랴 4장에도 나오고,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빛을 비춰주시는 거다. 이렇게 지금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눴죠.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빛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할 수가 없고, 성막 안에 켜진 등잔대, 단순한 조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밝은 빛을 왜 켜주시냐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대표 중보자이기도 한 이 대제사장이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임재 앞에 나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증거궤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빛이 있어야 그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빛 앞에 나와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네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내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등이고, 등이 이제 등잔대 같은 거잖아요. 들고 다니는 등잔대, 촛대.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 다윗이 말한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고 늘 사모했던 이 하나님 실제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이겠죠.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발에 등이 되고 자기 인생의 인생길에 빛이 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죠? 교회로 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가 성막이잖아요. 성막 자체가 예배를 가리키는 건데 그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장치들이 있지만 결국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이 빛은 결국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요. 그쵸?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앞에 가야 되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둠이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시냐면 우리들에게 결국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했던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스가랴 4장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에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 앞에 나와서 기름이 이 양쪽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불을 계속 켜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스가랴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잖아요. 그 단절된 게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또 죄로 인해서 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욕망과 어떤 죄의 열매를 따라서 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다 들었죠. 말씀 들은 노아와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은 야곱과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과 그렇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은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울,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구조적으로 대비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이 필요하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구나. 내 뜻대로 살면 실패하겠구나. 내 감정대로 살면 거기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빛으로 살면 거기에는 실패하겠구나. 우리 인생이 흔들리겠구나. 문제가 오겠구나. 방향을 잃겠구나. 그래서 성령을 조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으로 인도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안 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제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때 뭘로 다 구분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자들은 교회가 어떤 위기와 흔들림이 있어도 잘 흔들리지 않죠. 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사니까.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 말씀이
내 삶이 없으면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아.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점차 말씀에서 멀어진다. 예배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모함이 사라지고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이제는 우리 그러잖아.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말씀 들으려고 막 부흥회도 가고 새벽 기도회도 가고 옛날에는 뭐 사경회도 가고 막 수련회도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한 장 적으려고 예배 시간에도 막 앞자리 가서 말씀 하나 들으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삶이 조금 살만하고 조금 뭐 분주함이 생기니까 그 바쁨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은 신자들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빛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건데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직하게 예수님 빛 앞에 가면 우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빛 앞에 가면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고 왜냐면 빛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빛 앞에 가서 나 죄인이야 나 싫어 빛을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빛 앞에 가서 왜 빛 앞에 우리를 다 드러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빛이 딱 왔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이나 내 삶이 어둠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좀 간단한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딱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바쁠수록 말씀을 대충 읽거나 혹은 주일날 설교를 대충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날은 유독 더 흔들리고 감정에 더 휘둘리게 돼요.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삶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는 너무 체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목사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도 가스펠 편지에 썼지만 이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뜨면 잠깐 기도하고 또 시편 한 장 이렇게 읽고 하루를 스타트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뭐 정신이 없죠. 근데 얼마 전에는 제 마음이 뭔가에 이렇게 막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기 전부터 잠을 거의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조금 늦게 자고. 그래서 막 아이들 챙겼는데 하필 그날따라 한빈이가 우리 첫째가 막 말도 안 듣고 막 nin기적거리고 학교도 지각하는데 막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애한테 엄청 막 소리를 치고 있는 제 모습. 막 애를 막 소리치고 혼내고 말도 안 듣는다고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학교를 보내고 이제 교회에 출근하면서 차에서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데 이렇게 후회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하루의 등불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야 목사님 설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빛이고 등불이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이걸 반드시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제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요. 뭐 교회 오면 뭐 예배당 예쁘게 꾸며놨으니까 조명도 예쁘고 뭐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뭐 예배도 뭐 찬양도 부르고 뭐 내가 뭐 예배 1시간 반 정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참석하고 가면 마음도 좋고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눔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왜 하죠? 말씀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서 말씀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체들과 같이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묵상하는 데 권면하고 도움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일날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러면 몇 가지 팁인데, 지난주 설교 말씀이 등잔 때에 관한 말씀이고 그걸로 일주일 동안 잘 살든 못 살든 살았잖아요. 그러면 뭐 금요 기도회나 혹은 토요일 날 이럴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메모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조금 정리하고 그걸 우리 가족들이나 나눔터 식구들하고 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면 나눔터 식구들하고 말씀 갖고, 나 이번 주에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묵상을 못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겠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은 이번 주 제가 주중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내일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일은 휘장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휘장. 내일은 휘장에 관한 말씀인데 신명기 몇 장 몇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고 내일 말씀 같이 준비하고 내일은 은혜 더 받도록 내일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교회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으셔야 빛도 밝혀지고 빛이 밝혀져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루틴이 우리에게 없으면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겨우 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알아듣는 거 어렵기도 하고 뭐 쉽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 쉽다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루틴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떤 루틴으로 바뀌어가야 되냐면, 우리 인생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는 루틴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루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우리가 삶을 조금씩 루틴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루틴을.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나면 우리 나눔터 모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기도 제목 삼고 정리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건지 정리하고 일주일을 살고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걸 조금 정리정돈하고 나눔터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왜냐면 이제 나눔터 식구들 중에 은혜를 못 받는 지체들도 있고 은혜를 많이 받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서로 나눔으로써 같이, 교회는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와요. 아침에 교회를 오면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는 아침 기도회가 있잖아요. 9시 20분에. 아침 기도회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아침 기도회를 하듯이 여러분 개인도 교회를 오시면 한 5분 10분 조금 일찍 오셔야, 루틴을 좀 바꿔야 돼.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거나 예배 시간 지나서 오면, 물론 그렇게라도 오면 감사하지 목회자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조금만 일찍 오잖아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회개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부를 찬양이 뭔지도 좀 보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헐레벌떡 와가지고 말씀 듣고 목사님 설교가 뭔지 뭔 말인지 못 알아봤겠어, 어려워, 이렇게 하고 가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말씀 요약본도 올려주는데 그런 것도 미리 좀 보고 좀 빈칸도 채워보고, 그러면 설교 듣다가 이거 틀렸네 다시 지워보기도 하고.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루틴이. 근데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는 루틴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악한 영은 자꾸 우리가 죽고 실패하고 어둠으로 죄로 가는 루틴을 만들어요. 루틴 싸움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자꾸 못 가는 환경을 만들고
자꾸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정죄감을 줘서 아우 나 같은 게 교회 가서 뭐 하겠어 뭐 이런 마음을 주고, 여러분 나 같은 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죄책감과 정죄감에 지지 마세요. 예. 이미 우리가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물론 그걸로 인해서 막 구원파처럼 막 자유분방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 그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죠. 뭐 한 달, 두 달 예배 빼먹었다, 그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냥 교회 가면 돼요. 뭐 몇 달을 교회 빼먹어도 나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교회를 갈 수 있다, 가면 돼요. 못 가잖아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는 그런 루틴을 계속 도전해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듣던 말인데, 지금 운동 좀 하셔야 되겠어요. 루틴을 만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뇌에서 주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관련된 자료들도 보고, 내가 지금 학교도 다니고 목회도 하고 집에서 가정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삶 속에서 언제 운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까? 루틴을 자꾸 만들어야 제가 나중에 50대 때 60대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역 모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제가 부평에서 지금 지역 모임을 하고 있고, 이제 남양주 같은 데서도 지역 모임을 하려고 하고,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면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군데군데서 우리 같이, 그게 안 되면 카톡이라도,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게 주일이죠.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자꾸 내 삶에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루틴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빛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 이제는 구약은 직접 들을 수도 없었잖아요. 이제 직접 듣는 시대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우리는 직접 성경도 읽을 수 있네.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네. 그러면 뭐 일주일 내내 설교만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끄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루틴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이 다윗처럼, 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진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바이블 스쿨, 뭐 말씀 사경회, 아이들 수련회, 성경학교, 전부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려는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결단하시고, 주일날도 말씀 듣는 일에 조금 더 여러분 토요일이라든지 예배 전과 후에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서 말씀 들어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고, 그런 승리하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 또 오목TV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주신 성경 공부 내용 가지고 혹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설교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댓글이나 혹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저에게 카톡이나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묵상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처럼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주님, 우리 삶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루틴이 생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루틴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고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또 만나요. 또 주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해요.